하나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가 품은 표어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사람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자는 작은 다짐입니다. 하나님 마음 읽기 네 번째 시간, 오늘 설교의 주제는 무덤 앞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경우 삶의 현장에서 무덤을 경험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말씀에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무덤 앞에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무덤에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나사로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에 나사로의 죽음은 이미 부패가 되었고 냄새가 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사로가 죽어 장사되어 있는 무덤은 유대 방식으로 무덤이 되어 있으니 무덤 문에 큰 돌로 닫혀 있습니다.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 무덤 안에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덤 앞에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으며 무덤 앞에서 무엇을 더 욕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무덤이 주는 느낌은 아무 희망이 없는 곳, 절망입니다. 성도님들의 경우 삶에서 무덤을 경험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어느 날 사업장이, 어느 날 우리의 가정이,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심지어 나의 미래마저 무덤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의미의 무덤도 있습니다. 상처라는 무덤, 또는 습관적 죄의 무덤에 그저 다친 채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경우 말입니다. 문제는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사람 스스로 그 무덤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 가운데 주님은 마르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입니다. 마르다야, 무덤에 돌을 옮겨 무덤을 열라 입니다. 무덤을 열라? 놀란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3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부패되어 냄새가 납니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 무덤을 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의 상식이고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죽었으니, 장사되었으니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마르다야, 돌을 옮겨 무덤을 열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요구 가운데 마르다야, 너 어떻게 생각하니? 마르다의 생각을 듣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심은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무덤을 열라, 이 말씀을 마르다야,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읽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요구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설명하곤 합니다. 어렵다고, 곤란하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벳세다 광야에서 필립이 이런 식의 실수를 했습니다. 지쳐있는 무리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저들을 그냥 보내실 수 없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특별히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필립을 주목하십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필립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왜 필립을 주목하셨는지 그 의도가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필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필립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필립을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 할 때 그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필립이 순종으로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면 주님이 의도하신 바 목적을 알 수 있었겠지만 필립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함으로
성경 안에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빌립을 향하여 주목하셨던 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100% 다 주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한 제자 한 제자 12제자를 부르신 주님은 누구를 수제자로 삼으실 것인가? 한 제자 한 제자에게 기회들을 주신 바였다고 말입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기 전이었으니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빌립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던 주님의 요구 앞에 믿음을 보여야 했는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예수님 모르십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놀랍게도 빌립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렵습니다. 요즘에 우리 재정 형편 모르십니까? 돈이 없습니다. 아니 돈이 있다 해도 이 5천의 무리를 한꺼번에 음식을 먹일 식당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합시다.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는 돈이 없는 것을 몰랐을까? 이들을 한꺼번에 먹일 식당이 없다는 것을 몰랐을까? 아니요,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는, 이미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요구하실 때는 주님의 계획은 이미 있으셨으니 먹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먹이실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는 빌립의 설명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담긴 믿음을 원하신 거죠.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안에 믿음을 원한 것이지 설명을 요구하신 바가 아닌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입니다. 믿음을 보여야 할 때 아시죠? 주님 어려워요. 곤란하네요. 주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가족들이 원하질 않아요. 어떡하죠 주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덤 앞에 마르다가 그러했습니다. 무덤 앞에서, 무덤을 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럴 필요 없다고,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 해도 고맙다고, 예수님 그냥 예수님 위로면 된다고. 다시 말씀을 드려요. 주님은 무덤을 열라 하실 때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은 왜일까요? 믿음이 주는 축복이 있거든요. 사실 주님은 마르다 마리아의 수고가 아니어도 말씀 한마디로 무덤 앞에 돌을 옮길 수 있었죠. 아니 무덤을 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이 목적이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산을 옮기실 그 주님이 무덤 뚜껑 하나 열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내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에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 한 권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감동이었어요. 기분이 행동이 되지 않게 하라. 감정이 행동이 되지 않게 하라. 제목이 너무 좋아.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당장 읽었는데 제목만큼 내용은 풍성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목이 주는 느낌도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고. 그 책이 요구하는 바는 그래서 당신은 좀 더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밑에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이성이 어떠하든 당신 안에 당신의 삶을 믿음이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이 함께 공유해 있는 가운데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나를 결정하고 지배하도록,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가슴을 열어보면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가슴을 열어보면 믿음이 클까 염려가 클까? 종종 아내와 이야기합니다. 여보, 설교는 내가 하는데 믿음은 우리 성도들이 더 좋다. 감동이죠. 목사의 가슴을 열어보면 믿음이 클까 염려가 클까?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공으로 비유하면 어쩌면 내 안에 염려와 근심, 어떻게 살지 하는 것은 농구공만큼 내 안에 가슴을 가득 채워 있어요. 그 안에 믿음은 작은 탁구공, 골프공만 하게 어딘가에 있어 잘 찾아보지 않으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내 염려가 나를 지배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 그 믿음이 나를 결정하고 이끌어간다.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 믿음이 믿음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처음 만나 제자가 되는 과정 속에 베드로의 경우에서 볼 수 있죠.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가운데 처절한 실패자가 되어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와 동료들, 그 실패의 현장에 주님이 다가오사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 전하신 주님은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는 생각지 않게 5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자신의 생각이 없었을까? 어쩌면 베드로의 이성은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 그저 좋은 말씀이나 주십시오. 지쳐있는 우리에게 위로 정도면 됩니다.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고기 잡는 건 내가 전문가입니다. 그냥 말씀,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가면 됩니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 전문가 베드로가 다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이 과정이 제자로의 시작이고 수제자로의 축복이 안겨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님이 왜? 아무도 모르죠.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제 토요일 오후 주일 준비를 하며 목양실에 있는데 누가 배를 눌러요. 약속된 바가 없었기에 누구이지? 문을 열어보니 우리 교회 젊은 집사 내외예요. 제가 줄에도 섰고 아이 셋을 낳고 그저 직장 생활하며 평범한 소시민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예요. 웬일이니? 목사님 뵙고 싶어서요. 잘 왔어. 어서 들어와, 어서 들어와. 목양실에 앉아서 투대와 나도 보고 싶었다. 어떻게 지냈어? 목사님 보고 싶었다니까요. 내일 주일 오면 되잖아. 목사님 내일 주일은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해야 해서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양보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우리는 못 와요. 그러면 왜 왔어? (11조) 헌금 봉투를 내요. 그래서 목사님 이 예물 드리고 싶어서요. 내일 드리지. 목사님 이 예물 가지고 오늘 밤 나를 지킬 수 없어서요. 그래서 우리 내외 주일은 아니지만 가서 예물 드리자 하고 왔대요. 저는 몰랐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기도하고 보냈어요. 간 뒤에 11조 봉투를 열어보니 생각 이상의 많은 금액이 담겨 있어요. 그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그들을 알아요. 여유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을 믿을 수 없었대요. 오늘 밤을 넘기면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지금 필요한 냉장고, 지금 필요한 다른 것들을 구입하게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왔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되어서 계산이 되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어서 그물을 내리고 생각이 없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미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보 같죠? 돌을 옮겨놓으라. 바르다바리아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냄새나요. 끝났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마르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입니다. 이 말씀을 잘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죠? 지금 주님이 무덤 앞에 계신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40절은 오히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가 살리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과정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서 이렇게 우리는 역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르다 마리아가 끝까지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면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지 못했을까? 아니요.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은 나사로를 살릴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지 않아도 나사로가 사는 기적은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어야 하는 이유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과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는 볼 수 없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외에도 주변에 구경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어쩌면 그들은 손뼉을 치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네,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저들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바랍니다. 단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이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믿음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정말 죄송하지만 사는 것만이 목적이면 믿음이 아니어도 삽니다. 7, 80, 8, 90의 인생 이것만이 전부라면 믿음이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면 꼭 믿음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믿음이 아니어도 충분히 저들 중에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멋지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믿음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 이것을 받는 거거든요. 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죠. 그 가운데 믿음을 원하신 것이죠. 이것은 처음부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나사로를 죽게 두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누군가를 살려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모든 우상은 섬겨주어야, 믿어주어야, 따라주어야 존재가 성립이 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심, 나타내고자 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처음부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과정과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섭리하셨던 바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죽어가는 과정, 장사되어지는 과정,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모습, 사람의 환경은 변화가 있어도 처음부터 섭리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야 될, 믿어야 될 이유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 흔들리지 않아요.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요. 다윗이 죽었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나진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처음부터 섭리하셨던 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놀랍게도 나사로가 병든 과정, 또 살아나는 과정에 그 영광에 담겨 있었다. 처음부터 살펴볼까요? 나사로가 병든 과정부터. 베다니촌에 3남매가 살고 있었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는 참 행복했어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이 3남매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느 날 이 가정에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문을 이어야 할 아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가족을 두고 기도 안 했을까? 우리와 같다면 주님을 목마름으로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려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사로의 병은 심해져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수소문하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다 소리를 들어요. 저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촌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오리 2km예요. 예수님 오실 수 있으면 사실 잠깐 점심시간에 오셨다 가실 수 있는 거리예요. 마르다 마리아는 나사로를 두고 죽어가는 나사로를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요. 가서 예수님 모시고 와, 사랑받는 자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심부름 가는 사람 뛰어가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요. 빨리 와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이죠. 예수께서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란다. 그 다음 잘 보세요. 말씀이 신기하죠.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로의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입니다. 신기하죠.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야. 그래서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나사로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몽땅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싶은 대로 받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만 받냐면 요거까지만 받아요. 죽을 병 아니야. 요거까지만 받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갔어? 그래서 뛰어와서 이야기를 해요. 마르다 마리아님, 예수님이 그러는데요 나사로 안 죽는데요. 그래? 안 죽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아 그래. 예수님까지는 안 가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오라버니한테, 오라버니 예수님한테 연락 왔는데 안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 그래? 아멘, 아멘. 기도해요, 기도해요. 감사, 감사, 감사.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점점 죽어가요. 예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잠깐 오시면 되는데 오시질 않아. 죽어가. 사람을 한 번만 보냈을까?
성경은 물론 한 번만 소개하고 있지만 저 같으면 10번도 더 보냈을 것 같아요. 또 한 번 보내요. 빨리 가서 예수님 모시고 와. 당장 모시고 와.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말씀드려줘. 신부름 가는 사람 알았어요. 막 뛰어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나사로가 숨 넘어가는 거 보고 와서. 이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또 한 번 말씀하셔요.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여러분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 그 환경에서 아멘이 나올까? 때로는 말씀이 듣고 아멘도 여유가 있어야지 아멘 못해요. 돌아와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안 죽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그래?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오라버니 예수님이 그러는데 안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죽었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고 아멘이 아멘되지 못했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다. 믿었는데 아멘 했는데 상황은 죽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는 기가 막혀 울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여러분, 이때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마르다 마리아의 입장이었다면 그날 이후로 계속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 믿을 것인가? 어쩌면 마르다 마리아도 울면서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서운한 거야. 너무하는 것 같아. 예루살렘에 지금도 계신다 소리 들었어. 잠깐 오셨다 가시면 돼.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도 오시지 않아. 예수님이 안 죽는다 하셨는데 죽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 했는데 현실은 끝나버렸어. 냄새가 나. 이때 어쩌면 그만 믿을 거야. 교회 가도 소용없잖아. 믿어봐도 소용없잖아. 아멘 해봐도 소용없잖아. 그만 믿을 거야. 교회 그만 갈 거야. 그렇게 울면서 장례를 마치고 주일이 되면 또 성경을 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왜요? 환경은 아닌데 내 안에 주님이 담아준 믿음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담아주실 때는 보여지는 환경에 담아주신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내 마음에 담아주셨다고. 보여지는 환경은 믿어야 될 이유가 없고 보여지는 환경은 아무 증거가 없는데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 가슴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을 놓아버릴 수 없다고.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을 믿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네요. 언제? 죽은 지 나흘 만에. 언제? 장사 지낸 뒤에. 언제? 이렇게 말해요. 오셔도 소용없다고 느낄 때.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하소연해요. 요한복음 11장 21절이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은혜 베푸셨더라면, 예수님이 치료의 역사를 베푸셨다면, 예수님이 마음을 써주셨다면
나사로 죽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방식입니다. 늘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 축복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심은 끝까지입니다. 상황은 끝났는데 끝까지 믿음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나는 다 끝났는데, 아멘 합시다, 주님이 끝내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제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셨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다 끝났다 싶은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 주님이 축복해주지 않아, 주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마르다에게 비로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거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입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은 믿으면 나사로가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으면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아니어도 기적은 봐요. 그러나 믿음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목적이니 바로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보이고자 하심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나 예수가 왜 왔는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를 보이기 위해서 주님은 또 한 번 물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 좀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솔직히 주님이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것은 우리의 기대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 살리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믿느냐? 근데 우리는 이 폭에서만 생각해요. 나사로가 죽느냐 사느냐만 생각하고, 믿느냐?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믿음을 원한다면 믿음부터 물어보면 좋겠어? 나사로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그럼 우리네 생각은 나사로 살려주면 우리가 어려우니 알아서 믿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 최악의 환경에서 믿음을 불어요. 욥기서 42장에 욥을 회복시킬 때도 보세요. 다 회복시켜 놓고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어져요. 놀랍게도 주님은 나사로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의 하나님이야, 당신을 증명하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게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만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고. 자,
사울 안에 바울을 담으셨던 하나님, 시몬 안에 베드로를 담으셨던 하나님, 야곱 안에 이스라엘을 담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을 담으셨던 하나님.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 섭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골짜기도 걷게 하시고, 때로는 광야길도 걷게 하시며, 때로는 하늘의 별만 보며 나를 지새우게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졌다 해서 이것이 우리네 생각처럼 왕이 되고 대단하고 크고, 아니요, 상관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귀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는 은혜가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더니 이것이 귀한 것이죠. 내가 남보다 이 땅에 살면서 빛깔나는 삶을 살고 대통령이 되고 뭐 누가 되고 이것이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의 삶이어도 상관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다. 물론 이것이 수없이 흔들릴 거예요. 나 같은 것에게, 우리에게. 그죠? 그러나 이런 생각 없이 100% 내 안에 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어 이것만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아닌 것이 내 안에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을, 내 안의 염려를 이기고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어떠세요?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사실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유재명 목사, 이 작은 사람에게 예배당 부지를 주시며 성전을 건축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라 하실 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만 주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알고 믿음만 준다고. 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장로님들 오랜 날 동안 기도했지만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는 가운데 성전 건축을 결단하고 시작해서 기공 예배 드리고 약 3년의 과정. 그 3년 동안 여러분의 목사는 단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칠 수 있을까? 부도는 나지 않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성전 건축을 마치고 전깃불은 올릴 수 있을까? 내가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입당 예배 드리며 설교는 할 수 있을까? 잠이 오질 않아요. 어느 날부터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요. 주님, 내가 그 모든 것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설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 빛나교회에 담겨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참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염려와 믿음이 공존할 때 우리 아내에게 단 한 번도 부도 나면 어떡하냐? 이대로 다 죽으면 어떡하냐? 말하지 않아요. 농구공만한 염려를 이겨내고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강대상에서 여러분 헌금이 부족합니다. 건축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십니다를 끝까지 말하는 거예요. 강단은
내 염려를 바라고 내 생각을 바라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곳이죠. 강단은 내 사상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나와 다르네? 당연하죠. 부부도 다른데.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을 받는 거죠. 끝까지. 상황은 12번 변해도 내 안에, 내 가정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죠? 가능성이 아니에요. 믿음 아닌 것이 내 안에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바라며 믿음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야. 믿음이 그 정도라면 세상이 웃지요. 우리는 믿음 아니어도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졌어. 그죠? 그러나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당신의 영광, 이걸 나타내고자 하심이죠. 오늘도 수없이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 은혜 베푸실까? 수없이 나를 절망시키는 요인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내 생각에 돌을 옮겨버리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닐까? 주님은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물어요. 너는 나를 믿니? 마르다 마리아가 아니라 빌립을 테스트한 경우처럼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믿니? 내가 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주고자 하시는, 당신이 우리에게 섭리하신 바 그 섭리를 가지고 너는 나를 믿니? 물을 때 나는 오늘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우리 함께 찬송으로 고백합시다. 자리 위에서 모두 일어나 우리 함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환경이 무엇이라 말해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